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계속 지금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앞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높이고 또 그 말씀으로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찬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이 비춰주면 깜깜한 데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밝아진 대로 나오니까 눈이 부셔서 눈을 가리게 되기도 하고 또 원하던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그 밝은 곳에서 원하던 물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을 때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순례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굳게 지키기로 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 말씀 다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이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잘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 말씀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능력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했는데 오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빛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증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 신앙고백 1장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 복종함이 당연한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이다. 그 권위의 성립은 어떠한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런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우리는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신앙고백에서 잘 정리하였습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쓴 것이다. 사람이 쓴 것 한편으로는 맞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가 성경을 이것이 성경이다. 정한 것이다. 교회가 권위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교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썼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그 권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잘 아는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습니다. 다 보지 못하고 잠깐 보신 거지만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고 참 신기한 경험했지만 그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가만 놔뒀다고 해서 빛이 어둠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빛이라도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참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겸손하게 읽고 듣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다 확인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따라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빛인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과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경이 그 마음속에 빛이 되어 그 마음을 비추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빛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요새 성경책 보면 우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특별히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빨간색이 쳐진 것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만 예수님 말씀처럼 되고 나머지는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죠.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의 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하여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건 믿습니다. 어떤 불신앙에 있는 사람처럼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믿을 바고 이것은 사람들이 잘못 쓴 그냥 책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빛이 필요합니까? 왜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창조 기사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는 물론 이것을 죄악의 표현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어두운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비추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밝히 비추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는 거 했을 때
자증성, 하나님의 말씀의 자증성, 스스로 그 신적인 권위를 증거한다,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또한 명확성이 있다, 명확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 구석구석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신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 것.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교리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교회마다 믿는 도리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분명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명확하다. 우리가 믿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자인가 나타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성경 말씀, 좋은 말씀,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참 마음이 평안해진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증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증거도 참 증거로 우리가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아들이 오직 그 죄인의 구주인 것,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시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시고 또 참빛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스스로 빛나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비추고 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마음만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밝힙니다. 밤길에 자동차가 빛이 없으면 참 위험합니다. 앞길을 갈 수 없어서 위험한데 밤에 캠핑을 하는데 빛이 없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넓은 길이라면 빛이 없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기 때문에 좀 잘못 가더라도 상관이 없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고 또 우리 발에, 우리 길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에서 금방 벗어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 그 문으로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 그 좁은 길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앞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함정이 많이 있고 또 올무가 있지만 그것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못 가서 잘못 길 들어서 다른 길로 갈 때 다시 빛을 비춰주셔서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지도고 요새 말로 하면 GPS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생활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또 주일에 들었던 말씀, 또 예배 시간에 또 금요일 날 또 새벽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또 빛이 되기를 또 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또 혼자만 읽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빛, 너무나 좋은 이 지혜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읽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사모하면서 나와야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억지로 우리 몸 끌고 나오고 억지로 우리 자녀 또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또 나아갑니다. 106절 이제 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이제 그에 따른 반응하는 것입니다. 파리는 빛을 비추면 빛으로 가고 바퀴벌레는 빛을 비추면 도망가서 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적당한, 합당한 그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엄숙한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디 병이 들면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고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참고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지식대로 지혜대로 판단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 왕께서 천지의 대주제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 약속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가리켜 맹세다 또는 서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시합하기 앞서서 선서를 합니다. 공정하게 시합할 것을 선수로서 선서하고 그대로 준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맹세라는 것, 서약이란 것,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 들여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말씀한 것만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통 때는 안 하지만 이제 추수감사 때나 또 부활절 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때 세례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이 교회 회중들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믿음을 그 교회의 권세를 잘 따를 것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따를 것을 서약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한 요소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있는 것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서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말씀 주셨을 때 아담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기면 저주하신다 하셨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면 참 복과 영생을 주실 것 믿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것, 영생 얻을 것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했을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서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래서 또 신앙 고백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읽어보면 22장 5절에 서원함은 성질상 맹세함과 같다. 그러므로 그것도 역시 종교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며 또한 그와 같이 신실하게 실천해야 된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상대로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자원하여 믿음과 책임감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서원하는 자는 그 서원에 따르는 필요한 의무 수행과 그와 관련된 일들을 더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아까 세례에 대해서 서원한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이방원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율법을 알려주셨을 때 거기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아랫사람이 윗사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 도리를 책임을 다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서원들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겠다. 하나님 한 장 읽겠습니다. 또는 3장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과 서원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가요? 나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또 우리 감동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빛이 비춰지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졌을 때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맹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